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약간 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약간 긴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더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더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더니 하는 식으로 대답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안녕하세요. 박정현 전사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3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살리는 기도를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지친 육과 영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듣게 하신 말씀과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저에게 임하셨던 감동이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앞에 있는 듯이 통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비싼 강의를 공짜로 듣는 등 현대 문명 축복 아래에서 이전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 또는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이전 기성시대 세대보다 더 쉽게 손에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듯 한데 이상하게도 그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때 바로 바닥에 무엇인가 보입니다. 핸드폰입니다. 잠깐만 핸드폰 좀 할까? 스트레스 받는데 잠깐 하고 머리 좀 식히면 다시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른 것들을 집중하고 있느라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영어 강의 사이트로 성공을 거둔 야나두라는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강을 완료하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이 낮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완료할까요? 강의를 구매한 분 중에 10%만이 수강을 끝까지 완료하고, 더 놀라운 건 20%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퍼 포커스라는 책의 저자는 크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방해를 많이 받아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뇌는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재미없었던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어 보이고, 꼭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뇌는 유혹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분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급하게 발전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유튜브로 예전에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많은 유튜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다윗은 평상시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 엽줍지 않고 1절에 나오듯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스라엘의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 이런 선택이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당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 600명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식솔들이 거처할 곳과 식량, 안전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는 사울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도 약속을 어기고 다시 다윗을 추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0년간의 늘 불안정했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이미 다윗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아마도 기도할 힘마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도핑하면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그곳의 방백인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된 나라였습니다. 각 도시의 왕을 방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가드의 방백은 오늘 이름이 나왔죠.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곳에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두려웠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사울의 추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아기스 왕은 이제 그가 정말 사울의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를 자신의 편에 둔다면 이후에 정치적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다윗을 그 전쟁의 가장 선봉에 두어 이스라엘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한 일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손을 잡고 나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위기가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지낼 수 있는 땅은 제공해 준 듯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물질은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활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는 대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였죠. 어차피 다윗이 나중에 무찔러야 하는 대적들이니 상관없지 않나, 그들을 무찔러도. 하지만 그의 방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보통 전쟁의 목적은 물품과 노예를 약탈해가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9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아기스 왕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서 자신이 의심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윗을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다윗이 아닌 마치 블레셋 사람 같지 않나요? 한 명의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던 다윗이, 그 용맹했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의 왕 아기스를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을 위해 입으로만 주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블레셋 사람처럼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하는 이 시기에 단 한 편의 시편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과 같이 변해가고 있었고, 그의 영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다윗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기스가 자신의 군대와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제 정말 다윗이 자신의 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의 가장 선봉의 자리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골리앗마저 무너뜨린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영웅이 적들 편에 앞에 서서 자신들을 치러 온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이스라엘은 왕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잠시 지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발견한 다른 도시의 방벽들이 그를 보고 정치적인 불일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아기스 왕의 노예가 될 뻔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기스의 왕의 품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윗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동안 다윗은 잠시 동안 평안을 느꼈을지 모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처럼 변화되어 아기스 왕의 영적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영적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려 했던 아기스 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파멸로 이끈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영적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거 해봐. 행복할걸? 여러 가지 거짓말로 미디어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고 아기스 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영적 돌파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2주간의 시간에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찾는 영적 돌파를 경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먼저는 혹시라도 내 삶에 뿌리 내린 영적 아기스 왕,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뿌리 내린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들을 주님 발견케 하시고 오직 주님,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내 삶에 뿌리 내린 영적 아기스 왕의 영향력이 있는지,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지 체크하시며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올가져 있고 우리의 얽매여 있는 영혼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이 지쳐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기스 왕 블레셋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변했을지 모르나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영적 암흑기는 주님 다윗을 얼마나 끔찍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아기스의 그 더럽고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굽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실체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눈을 들이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수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묶여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주님께 먼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예수, 우리 삶에 수많은 악한 영향들을 뽑아주시고 주님 수고하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너무 험악합니다. 정말 악한 영향력이 눈만 뜨면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교사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아기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유로운 영으로 주님의 자유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영향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주님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살기 쉬울지 모르나 영으로 보면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주님을 붙잡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우리 땅 조금 한국만 보아도 이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길을 엽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길을 여쭙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확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올림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귀한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너무,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마치 늑대 앞에선 양과 같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적 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 식구들, VIP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에 따라잡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목원이나 VIP가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쳐있는 마음, 그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생각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여쭙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놓고 우리의 가족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목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심신이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에 악의 유혹에 하나님을 놓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길을 여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목장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주님 할 수 있음에도 오직 주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심어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목장 식구들과 VIP들에게 길을 잃은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주님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이끄는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목장 VIP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해답이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